야곱의 제목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때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의 죽을 때가 가까워 왔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평균 80세를 산다고 했을 때 이 땅에서 사는 날수가 4만 1을 넘지 못합니다. 50세가 넘은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만일 정도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주어진 시간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생각할 때 의미 있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 싫어합니다.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죽음이 우리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가면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야곱의 죽음을 보게 되면 일반 사람들이 죽는 것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죽어갑니다. 그런데 야곱의 죽음에서는 전혀 두려움을 느낄 수 없습니다. 야곱이 엄습하지만 평안함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일일이 기도하고 자신의 장래를 부탁하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은 자신이 죽음 이후에 돌아갈 곳이 어디인지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죽음을 표현할 때 29절에서 보게 되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는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말하고 있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표현인데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의 백성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는 이 말은 자신들이 돌아갈 특별한 곳이 있다고 생각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장례 문화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은 보통 가정묘를 사용했습니다. 한 무덤에 대대로 그 가족들이 묻혔습니다. 가정묘를 보게 되면 시신을 놓을 수 있는 장소가 무덤 입구에 있고 더 안쪽에 들어가면 뼈들을 모아놓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장례는 1차적으로 시신을 놓아놓은 곳에 시신을 안치하고 그 시신이 썩도록 이렇게 방치해 두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 살은 썩어버리고 뼈만 남으면 그 뼈를 추려서 안쪽에 있는 뼈를 놓아놓은 곳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렇게 조상 대대로
같은 곳에 뼈를 모아 두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조상들이 같은 곳에 가 있다는 신앙을 보여주는 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뼈들만 같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이 예비한 어떤 특별한 장소에 들어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들은 조상들이 묻혀 있는 묘실에 함께 장사 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구원에서 끊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후손들 중에서도 다윗이 묻혀 있는 묘실에 묻히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시아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곁에 있는 묘에 장사 지냈습니다. 야곱에게는 자신이 죽으면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간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자신의 장래를 애굽 땅에서 치르지 말고 가나안 땅 조상들이 묻혀 있는 막벨라 굴에 자신을 장사 지낼 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이곳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사라가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장사되었고 그의 아내 레아도 이곳에 장사 지냈습니다. 이 유언은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후손들에게 확인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약속의 땅이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땅이 가나안 땅임을 유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이 야곱의 죽음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겠습니까? 야곱은 마지막까지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죽으면서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볼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결국은 400년 후에 야곱이 소원했던 것처럼 그의 후손들이 큰 민족이 되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야곱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야곱이 죽으면서까지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약속의 땅임을,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임을 유언하고 죽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손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